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해 7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노아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7장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에 반응한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기록된 내용이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홍수 전에 온 세상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고 그 예비된 방주 속에 8 식구가 다 들어가서 살려주시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모든 지면의 죄악과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의 안식 속에 들어가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늘 좋아하고 합리적인 이해가 되어지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이해가 되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고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인가 생각한 다음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지요. 실제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네덜란드엔 잔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규빗을 환산해서 그 사람이 직접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로 나오는데 톤수는 약 32,000에서 35,000톤 정도 실을 수 있는데, 똑같은 배보다 3분의 1가량을 더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워드 오스굿이라고 하는 박사는 방주 안에 실제로 2,400종의 포유동물, 그리고 1만 종의 조류, 1,000종의 뱀 종류, 1,250종류의 도마뱀, 그리고 10만 종의 곤충류, 1년간 먹을 양식을 그 방지 속에 저장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사용해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수고와 일당을 가만히 계산해 보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몇 명이십니까? 노아와 세 아들 총 남자만 4명 아닙니까? 이 남자 4사람이 120년 동안 안식일을 뺀 상태에서 그들이 하루에 노동을 했을 때 정확하게 배의 톤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첨단 과학으로 계산해 보니까 폭풍우 속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배가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모든 짐승의 무게와 사람들이 1년간 먹을 양식을 계산해 보니까 딱 그 계산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1년하고도 17일 있었는데, 1년하고도 17일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양이 딱 그 양식과 같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다 동원해서 이렇다더라 라고 증명이 되어지면 성경을 믿습니다.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믿어야지, 논리적인 계산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반대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사람들의 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어떻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되어지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와 정상적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말도 안 되지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되지 않지만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겼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의 크기가 어떠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짐승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며칠 동안 있었더라, 기품 위에 있는 샘물이 어떻게 터졌더라. 솔직히 그런 내용들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을 가리켜서 안위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말로 쓰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기 전에 어떤 상황입니까? 온 세상에 폐괴와 강포와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안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방주 안에 숨어있던 그 주님의 백성들, 노아의 가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이 포악했어요. 땅에 가득했어요. 홍수 심판이 내리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땅에서 다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안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서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시행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그래서 노아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노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방주 짓는 노아의 삶을 가리켜서 의를 전파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완성되는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살려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것을 보고서 미친놈,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어리석도다, 이해할 수 없도다, 마땅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도 거부하고 순종하기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흔하게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다. 100년도 1000년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과학이 발전했잖아. 의학이 이렇게 좋아졌잖아. 먹을 것이 많잖아. 좋은 환경이잖아. 그래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말뚝을 받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긁어 모아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금 한 돈에 62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놀짝 아닙니까? 지금상에 지금까지 62만 원 된 적이 없었습니다. 금 한 돈에 62만 원이에요. 지금 팔면 62만 원은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금 하니까 돈 풀어갖고 금바 있잖아요. 금바. 그거를 사들이니까 이제 은행에서 더 이상 팔 금바가 없어서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은바를 사려고 사람들이 막 기웃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어저께 보니까는 하루 팔 은 그 용량이 1톤 트럭 한 대 분량인데 어떤 사람이 돈을 풀어갖고 한 대 분량의 은을 다 그냥 한 사람이 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놓으면 또 돈이 될까 싶어서 산 거겠지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 육신의 것, 썩어질 것, 먹을 것,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긁어 모읍니다.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자기의 재산을 넓히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 행인과 나그네 뭡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닙니다. 자라 조금 있으면 보따리 싸서 이사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향 찾아가는 모습처럼 언젠가는 떠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보따리를 다 풀지 않아요. 언제든지 허리를 묶고 준비하고 항상 스탠바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노아의 주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에 전념을 했습니다. 부업은 뭐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라면 주시면 먹고, 국수 주시면 먹고, 뭐 여의치 않으면 굶고,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는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따라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비전과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쫓아가는 것이 노아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요, 없는 것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방향키, 핸들이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방향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편으로 가라, 예. 좌편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돛대를 달아야 가지 않습니까? 바람을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돛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방향이고 하나님의 동력인 것입니다. 정박할 때 쓰는 닷도 없었어요. 하나님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노가 없었어요. 저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드디어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40일 주야로 홍수가 나게끔 물을 주님이 터뜨렸습니다. 하늘에서 오존층을 터뜨려서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쏟아부어서 40일 동안 온 땅에 홍수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주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7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끝부분에 잠깐 보십시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던 자들만, 어디에 있던 자들만,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바로 지엄하신 언약의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언약에 대한 초점을 아주 강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인 방주 속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방주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습니까? 언약 밖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사람은 나의 계획과 야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한결같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늘 관심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나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끝말자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말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있긴 있는 거야?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존재 가치도 부인하고 그의 말씀의 약속조차도 부인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예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조차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이 마땅한 삶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께서 심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매 순간마다 노아는 그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욕망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서 맞춰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육신의 정욕이 나를 유혹해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 나를 흔들어 대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시시한 거거든. 옛날에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마셔보고 즐겨보고 만져보고 누려보고 마시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다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중심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온통 세상은 쓰레기처럼 더럽고 폐기하고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어떻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노아는 의로웠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열매의 결과에 대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말이라고 쓰고 완전한 말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모순되게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을 알게 됩니까? 내 자신이 모순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한 달 보름이 되었어요. 결심했는데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작심 3일이 되어버리고 항상 옛날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모순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믿는 그 사실 하나를 주께서 보시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2절과 8절과 9절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2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숨겨져 건짐을 받은 존재들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바로 복된 택함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근데 2절을 자세히 보다 보면 참 이해하기가 참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모두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조금 있으면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갈 노아의 식구 외에 다른 짐승들을 들어보실 때에 정결한 것만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정한 것도 들어오게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오게 했는데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숫자도 이상하게 차이가 나고, 부정한 것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내용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신 예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의 방주, 주님의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정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 완전히 깨끗한 자들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는 부정한 자들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뿔난 것 왜 교회 왔을까? 저 사람 가시와 엉겅퀴로 정말 무장되는 사람을 왜 들어오겠을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교회에 오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해석이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교회 오면 다 천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천사처럼 다 인정을 하고 천사처럼 바라봐 줍니다. 아이고 천사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뿔이 달렸고 이빨이 그냥 날카롭고 독립발이 있고 그냥 쏘는 전가갈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도 많지요.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로 부정한 자에서 정결케 되어진 것처럼 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부정한 자라도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때 부정한 짐승을 잡았을까요? 정결한 짐승을 잡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결한 짐승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씀과 수고와 섬김과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모습처럼 그 예씀과 수고를 통해서 정결치 못한 부정한 짐승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함께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부정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타호르로라는 말로 쓰였는데 결코 깨끗하지 않은 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엎어 봐도 섞어 봐도 속을 까봐도 전부 다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더러운 그것들이 방주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그 더럽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심이요, 믿음의 의의를 깨달은 사람들의 수고와 예쁨과 눈물과 사랑으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덮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라멕은 800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노아라, 뜻은 뭐예요? 안위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 뜻에는 반드시 함축되어진 인생을
거기에 다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름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별명을 하나씩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별명 속에는 뭐냐면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순됨이 그 속에 함축되어진 의미로 그 사람의 별명, 이름을 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삶입니다. 말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나의 사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 위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 축제, 잔치, 절기란 뜻이 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이름 뜻 속에 함축되어진 하나님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위하는 사람, 안식해 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이 솔직히 말하면 심판이요 재앙이고 너무너무 슬픈 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거기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쉴 수가 있잖아요.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좀 쉬려고 들어갔는데 아주 개털이 고양이 털이 그냥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누울 수가 없어요. 소파가 어지러져 있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고 막 그냥 어디다 발을 들여야 돌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어지럽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걸레를 들고 그 다음에 빗자루를 들고 싹 쓸어버린 다음에 깨끗이 한 다음에 아이고 좀 쉬자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하게 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천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노아의 8식구가 그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았을 때 안에서 닫았을까요? 밖에서 닫았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는 안에서 닫을까요? 밖에서 닫을까요? 안에서 닫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안에서 닫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닫혔는지 안 닫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안에서 닫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닫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닫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사람들까지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사람의 어떤 술수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진행케 하시고 그것을 완성시켜서 열매 맺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의 창문도 좀 특이하는데요. 방주의 창문은 몇 개 있었을까요? 방주의 창문이 몇 개 있었다고 기억나나요?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올해 하나님이 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한 사람 말고 지금 한 사람 말고 할렐루야.
근데 방주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다 내라고 했느냐면 보통 창문은 옆구리에다 내잖아요. 옆에다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옆에다가 냈다고 합시다. 창문을 또 여러 개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온 세상은 홍수로 말미암아 다 잠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도 죽고 짐승의 사체들도 막 떠올라서 둥둥 떠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소가 떠날려간다, 돼지가 떠날려간다, 코끼리가 떠날려간다 하면서 그 사체의 썩은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다가 창문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다 창문을 내냐? 천장에다가 창문을 내라겠는데 한 규빗에 내고 그랬습니다. 이 한 규빗은 남자의 그 손의 제일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 그러는데 평균 45cm 정도 되어져요. 평균 45cm 되는 그 지점 천장에다가 창문을 딱 하나만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위로부터, 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에서부터라는 히브리 말은 마알 70인 역에서 해석되는 것은 아노땐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창문을 내려야지 옆구리에다가 밑에다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지정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로 쓰신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아노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속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와 거기에 만족과 평안과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쇼 프로그램의 재미, 연예인들의 재롱들, 영화, 세상의 자연들, 그런 것은 잠깐의 눈요기는 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오직 그들은 누구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합시다.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것은 바로 언약 안에 있던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습니까? 언약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약 밖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정잠이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믿음의 사람, 방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 또 정결한 짐승, 그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바보,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천치같이 산다고 손가락질 했겠지요. 이렇게 땡빛이 쏟아지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방주를 지어, 산 꼭대기에다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참 어리석도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겠지만 그것과 여전히 상관없이 오늘도 노아의 가족은 밥만 먹고 나면 또 가서 두닥두닥 하루를 두닥두닥, 한 달을 두닥두닥, 1년 365를 두닥두닥,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에 전력하면서 오로지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유혹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방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변화되어져서 말로만 주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산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산다? 예수만 산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행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하여 연약하여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 행동 양식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예수 중심하여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100%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오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 붙잡고 오늘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